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또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부터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풀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우리는 불의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선하시지, 우리 하나님 의로우시지, 이 고백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의로우셔라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셔? 우리 하나님 선하셔라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선하셔? 이렇게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얼굴이 벌개져서 목에 핏대를 세우고 화를 내며 불안해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니까 파키스탄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다고 하죠. 이재민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무수한 사상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재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또 전염병과 재난과 전쟁으로 인해서 무고한 이들이, 앞길이 창창한 이들이 목숨을 잃을 때, 평생을 착실하게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이었는데 이런 이들이 불의의 희생양이 될 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 불안당 같은 이는 승승장구하고 저 악하기 짝이 없는 이는 기세등등하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고 나면 더 진지하게 묻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방치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얕은 사람만 물었던 게 아닙니다. 저 동방의 의인 욥도 물었고 선지자도 답답해하면서 물었습니다. 한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악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예언자의 토로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던 한 예언자가 이런 토로,
얼굴이 벌개져서 이런 토로를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한 대목을 더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참을 수 없었으면.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는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격정적으로 묻는 겁니다. 이 패역한 세상, 악이 융성한 시절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격정적으로 따지듯 묻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럽니까? 주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러다가 순전하게 살아가는 저 성도님, 저 집사님 시험에 들면 어찌합니까? 실족하면 어찌합니까? 하나님, 저 악한을 뽑아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뽑아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뽑아내버리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인에게로 종들은 찾아갔습니다. 어떤 종은 팔을 걷어붙이고 찾아갔고, 어떤 종은 벌개진 얼굴로, 심각한 얼굴로 주인 앞에 가서 따지듯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가 이제 두 번째 비유입니다. 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했고 오늘 가라지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24절 말씀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겠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근데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 누구지요?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37절 말씀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24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인자 예수님과도 같으니.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먼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 나라는 인자와도 같다. 인자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낸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의 주제 이 하나님 나라를 알려면 오늘 비유에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합니까? 인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인자에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인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태도와 인자의 처분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밭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인자가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그래서 싹이 막 나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알곡이 맺히기 시작할 때 보니까 이 좋은 씨앗들, 좋은 알곡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있습니다. 알곡 사이로 가라지가 군데군데 보입니다. 아니, 어떤 데는 가라지 사이로 알곡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여러분,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주인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밤에 원수가 와서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이미 주인은 알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 마귀가 와서 좋은 씨가 뿌려진 그 세상에 나쁜 씨,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종들은 흥분해서 주인에게 와서 어떻게든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합니다. 주님, 뽑아버립시다. 뽑아버립시다, 주님. 근데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하박국 같은 주님의 종들이 주님에게 나와서 팔 걷어붙이고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어찌하여 가라지를 가만두십니까?
저러다 알곡이 상합니다. 알곡이 상하니까 가라지 뽑아 버립시다. 근데 주인은 태연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제가 이 비유가 이렇게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오늘 천국을 알면 먼저 무엇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엇에요? 인자에, 씨 뿌린 사람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자입니다. 근데 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2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종이 달려나가서 말합니다. 주인님, 이러다 알곡까지 망칩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다. 알곡은 망치지 못한다. 알곡은 가라지 틈에서도 잘 여물 거다. 가라지를 뽑다가 오히려 알곡까지 뽑힐까 난 염려한다. 여러분, 종이 말합니다. 주님, 이러다가 천국의 자녀들이 저 악한 자의 자녀들 때문에 다 죽고 말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악한 자의 자녀들은 천국의 자녀들을 망치지 못한다. 천국의 아들들은 악한 자들의 아들 틈에서도 잘 자랄 거다. 더 단단해질 거다. 악한 자들을 뽑아내다가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 다친다. 여러분, 주인에게 뭐가 있습니까? 주인에게 뭔가가 있죠? 주인에게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주인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추수 때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주인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 알곡이 가라지 틈에서도 잘 자랄 수 있다는 믿음. 도리어 알곡이 가라지 틈에서 더 알차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믿음. 가라지가 있어도 원수가 가라지 씨를 계속 뿌려대도 낙심할 것이 없다는 믿음.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는 밭에 당신의 사람들을 둔 인자의 믿음, 우리 주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몸소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라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라지에도 불구하고 알곡은 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가라지들 틈바구니에서도 알곡은 알곡대로 자란다.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느 때까지니? 하박국 선지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이 온다. 끝이 온다. 반드시 온다. 더디지만 그날이 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 감동적으로 듣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몸소 보여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추수 때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일러주셨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도 보여주셨습니다. 알곡이 남는다는 믿음, 알곡은 살아낸다는 믿음, 알곡에 대한 하나님의 보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믿음. 여러분, 맞아요. 가라지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악인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불의와 부조리가 성행하고, 와, 저 악한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저 불안당 같은 이는 왜 저렇게 잘 되는지. 그래서 주님의 종들 또 하늘의 천사들은 수없이 심판자 되신 우리 주인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뽑아버리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자 되신 인자는 태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씨는 가라지 틈에서도 살아남는 거다. 가만두어라. 알곡은 끝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우리 주님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교도들, 저 로마 군대 바리새인 위선자들 한 방에 쓸어버리실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순전한 백성을 보존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을 심판자로 세우실 것을 믿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의인의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의인의 믿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가라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가라지가 너무 많아요. 알곡 같아 보이는 이단이 성행하고 판을 치고 있어요. 부패하고 불의하고 패역한 이들이 성행해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남겠어요? 살아남는다. 가라지에도 불구하고 알곡은 죽지 않는다. 살아남는다. 가라지에도 불구하고 알곡은 하나님의 보존을 받는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하나님은 알곡을 추수 때까지 보존하신다. 여러분, 결국은 심판 때 다 가려질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가라지도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겠지만 결국 그날 다 가려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일러드립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지에도 불구하고 가라지들 틈바구니에서도 알곡을 보존하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 다하여. 여러분,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불렀던 찬양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가라지에도 불구하고 알곡은 삽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라지에도 불구하고 알곡은 삽니다. 가라지 틈바구니 속에서도 알곡은 삽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일까? 나는 알곡, 쟤는 가라지. 나는 가라지, 쟤는 알곡.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추수 때까지 이건 모르는 겁니다. 정말 모르는 겁니다. 한때 정말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도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나 교회 이제 끊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 데마같이 세상으로 돌아간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하면 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적인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면은 그분의 책부터 여는 게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공동체 하면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스캔들이 드러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를 풀어낼 수 있을까? 십자가의 비밀을 경이롭게 풀어낸 아주 선한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추문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가까이에도 있습니다. 그 목회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뒷얘기를 들었습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젊은이들에게 파워풀하게 복음을 전했던 한 목회자의 스캔들이 터졌던 날, 제가 전도사로 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목회자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담임 목사님의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목사님, 이런 일이 터졌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이 슬퍼지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어. 우리도 그럴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물론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게 넘어진 그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스캔들이 터지고 추문이 터졌다고 해도 우리는 그를 가라지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뒷얘기가 무성하다고 할지라도 그를 가라지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뒷얘기에 뒷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과 어떤 화해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가라지에도 불구하고 알곡은 보존된다. 여기에 더하기, 그날이 되어서야 우리조차도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조차도.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로 자랑할 것이 없게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로 더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로 다른 사람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초점은 나 가라지면 어쩌지? 이렇게 염려하면서 노심초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초점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두려움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복종하라.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항상 복종하라.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오늘. 어제의 우리의 공로, 어제의 우리의 신앙의 성취를 회고하는 것 참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오늘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바로 오늘 알곡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면서 사도 바울처럼 오늘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나를 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알곡은 보존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가라지 틈에서도 알곡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 문 밖을 나서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식하면서 말씀의 감동, 성령의 감화, 우리 주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면서 감사하며 전심으로 오늘을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가라지들의 억센 소리가 들려오더라도 우리는 오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가라지에도 불구하고 알곡은 보존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일어나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릅시다.